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부터 5장 48절까지, 5장의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함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총 6번 나오게 됩니다. 각각 6가지의 율법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는 형식이고요. 이 6번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껏 랍비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기존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대조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새롭게 온전하게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 의미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의 의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관분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깊은 마음의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총 6번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정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기존의 율법의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그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6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살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도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범죄가 무엇이냐면 살인입니다.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은 살인 사건이 끊이지가 않죠. 제가 어제도 살인 사건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볼티모어가 그 범죄율, 살인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살펴봤는데 10몇 위 안에도 들지 않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꽤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조상들이 받은 모세의 율법에 살인 금지 조항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 중에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21장 12절과 레위기 24장 17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을 사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철 연장이나 돌, 나무 연장이나 주먹으로 쳐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하게 되면 가해자는 살인을 행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사형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다라고 할 때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살인에 대한 기본적인 형벌은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심지어 상전의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남종이나 여종이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할 만큼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율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의도적으로 타인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한 형벌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곧 사랑과 생명의 속성에 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엄격히 금하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 교사들은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살인을 저지르신 분이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다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이죠.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과 동일한 심판, 사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형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라가라고는 이 말은 머리가 텅 빈 혹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에게 화가 나가지고 바보, 멍청이, 얼간이, 꼴통,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화를 내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를 모욕하고 비하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살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의미의 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모욕과 비하와 조롱을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크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진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말로써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꼭 칼로 찔러야만 죽습니까? 총으로 쏴야만 죽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말 한마디로도 사람의 마음이 죽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모욕하고 비하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과 형제자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 성급히 내뱉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런 말은 형제자매를 치고 형제자매의 가슴을 찌른다. 그것은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파괴하게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의로 비하하는 말은 대중 속에서 형제자매의 명예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형제자매를 조롱하려 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여 그의 내적, 외적 실존의 파괴를 목표로 삼는다. 내가 형제자매에게 재판을 집행하면 이는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자는 재판을 받는다. 결국 이런 행위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공회에 잡혀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당시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옥불, 곧 게헨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이라고 번역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골짜기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요, 신적인 파멸의 장소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배워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바로 이 살인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가볍게라도 또는 라가라고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죠,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한 자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정도가 다른 그런 차원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결단코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이기도 하고요, 의롭다 여김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것으로 형제자매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걸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허용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고요, 그래서 23절 이후에 나오는 두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한 관계의 문제를 전혀 갖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갖는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막 수년, 10년, 20년 지나서 화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빨리, 급히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화를 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런 것으로 모든 그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상대에게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악의를 품고 좋지 않은 말, 저주의 말들을 내뱉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 떠드는 거, 험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을 품는 거 언제까지 하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만. 그 이상으로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네포 목사님 말씀을 인용했던 것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분노해서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죠. 예수님 때에도 제사는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들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생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이 가르침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제사를 드리는 중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놓고 다시 갈릴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상태, 형제와 형제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 형제를 살인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 안에서 한창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갑자기 형제가 너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즉시 교회를 떠나 그 문제를 해결하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먼저 너의 형제를 찾아내 용서를 구하라.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화해하라.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경건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면, 형제에게 내가 분노를 품고 있다면, 내가 형제에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했다면, 또는 다른 형제가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내가 행했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여서 손에 피가 묻은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드리는 것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가르시고 길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화를 내고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는 형제에게 모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들로 상처 주고 가슴에 비수를 꽂아 놓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불화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상과 놀아나는 것이다. 형제자매를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업신여김을 밖에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형제자매가 나에게 혹은 예수의 공동체에 반감을 품는다면 내가 드리거나 공동체가 드리는 예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의 교통을 가로막는 것은 나의 분노만이 아니다.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고 명예를 잃은 형제자매가 있어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것도 나와 하나님의 교통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율법에서 정한 제사 중에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 또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 손해를 갚는 의미의 속건 제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전에 반드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이 예배에 앞서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중에 기도 순서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시간 전이 되면 집사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서로 포옹하면서 평화를 축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서로 싸운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의 감독이 이들을 불러서 감독 앞에서 화해하기 전까지는 서로 형제라 부를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중재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다음 주일 예배가 되기 전까지 마쳐야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 아예 공동체 예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을 그냥 묻어두고 온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서로 화내고 원망하고 재미라고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 이전에 해결을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그냥 만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름의 은혜를 받은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이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상황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법적 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상대도 화해의 대상에, 그러한 상대도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 밖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꼭 교회 안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떤 곳이든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들, 누군가에게 내가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고발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억울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법정에 가는 길에 급히 사화하라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급히라는 단어가 이 화해의 노력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결국은 재판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둘 것이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잡아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의 상황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사랑과 은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를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용서를 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했기 때문에, 고발당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양방향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우리 용서해 줘야 되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당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원망을 품고 화를 내고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이 아니라 관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뒤에서든 앞에서든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 때문에 마음에 원망이 생겨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그래서 무시하고 싶거나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스스로에게 설교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속히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시기를 바라고요. 혹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의 잘못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용서하는 거 제일 힘들잖아요. 용서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관계라는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다고, 자신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속에 미워하고 화가 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하지 않도록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부르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모순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어디서든 여러분 화해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도 화해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맞장 붙이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재하는 역할들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 인정받을 것이라 믿습니다.